읽었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읽지 못하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으면 나중에는 이해가 돼요. 지금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법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제라든지 죄를 용서받는 문제라든지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법규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 그 법규들이 나오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오늘 배울 1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 몸으로 지켜야 되는, 우리가 더 부정하지 않게끔 몸으로 정결하게 해야 되는 법규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몸을 정결하게 하는 법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막 간섭하고 또 방해하고 이거는 해, 이거는 하지 마 라고 말한다면 짜증이 날 거예요. 아이들을 부모들이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꾸 간섭하면 아이가 나중에 반항해요. 신경질도 해요.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 간섭하셨어요.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간섭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따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체육관에 가보면 제일 한국 팀에게 제일 약한 종목이 수영이래요. 수영이 제일 약하대요. 수영만 나오면 그래서 테레비를 꺼버려요. 한국 선수가 수영에 나와가지고 금메달 딴거나 메달을 딴 적이 없었어요. 뭐 미국이나 독일, 또 호주, 이탈, 뭐 이런 여러 나라, 다른 외국 나라들이 금은 메달을 다 따고 우리나라는 한참 뒤졌기 때문에 항상 텔레비전을 껐어요. 잘하는 경기, 우리나라가 잘하는 경기는 보지 않습니까? 보지요. 우리가 봐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가 있고 보지 않고 끌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거예요. 끄지 않고 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규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대로 성결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집을 지어주시면서 그 성막에서 지켜야 될 법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성막과 그 거룩한 것은 또 우리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더러워지면 그 성막도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법규와 법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지켜야 될 법규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아들들을 쳐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규들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우리들을 벌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세일교회라고 있어요. 세일교회 쪽에서는 구약에서 이렇게 레위기에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지켜요. 안식교에서도 이 말씀 그대로 지켜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 우리는 그
성막에서 지켜야 되는 것, 또 제사 지내는 것, 그것이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을 지킬 때가 된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과 먹어야 될 것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첫째, 거룩.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들이에요.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부정한 것을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을 담고 만지고 먹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지켜야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 생활 속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술이나 담배나 그 부정하다고 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냥 행하는 자는 능력을 버리는 자와 똑같아요. 술 아예 조금 마셔도 괜찮지 뭐 담배 아유 한두 갑피 피는 거 뭐 어때? 그렇게 부정한 것을 대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완전히 잃어버리는 자예요. 중고등학생들이 경주에 수학여행을 갔어요. 여간방에 이제 들어가서 자는데 밤에 잠을 안 자요. 카세트 라디오를 켜놓고 춤을 추고 몰래 담을 넘어가서 맥주를 사다가 소주를 사다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그렇게 마시면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수학여행 갔을 때 제 방에서는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춤추는 거 허락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싸움을 못하고 좀 이렇게 힘없는 힘없는 학생이었다면 그냥 옆에 친구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춤추는 거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한 주먹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에서는 감히 들어와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춤을 추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이렇게 문 열어보고서는 야 용익이 있어 그러면 다 나갔어요. 그렇게 성결을 지키는 자, 거룩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세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것과 먹으라고 허락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을 참을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해요. 순종의 시험이에요. 주인이 개를 키웠어요. 근데 어떤 것을 자꾸 개가 주인의 밥상에 와가지고 자꾸 먹어요. 뭐 음식을 뒤져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어요. 근데 그 개를 길들일 때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으라는 것을 막 가르쳤어요. 훈련시키는 대로 개는 나중에 훈련받아요. 또 어떤 집 개는 제가 어떤 목사님 교회에 갔더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밥을 먹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 아멘 소리가 나면 먹어요. 아멘 소리가 안 나고 기도 안 하면 그 개가 아무리 배고프고 먹을 게 있어도 먹지 않아요. 개도 하물며 개도 그렇게 훈련받은 대로 먹는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과 먹으라는 것을 구별하셨어요. 이렇게 갈라진 굽이 있는 짐승이 있어요. 갈라져 있는 굽이 있다라는 뜻은 더러운 것을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해요. 또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요. 미끄럼을 방지해요. 굽이 갈라지면.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통발이면 넘어지기도 쉽고 빠지기도 쉽고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갈라지어 있으면 넘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갈라져 있어야 돼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같이 어울릴 수 없어요.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손은 위가 4개나 있어요. 뭐 하나를 먹고 나면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요. 자꾸 되새김질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밥 먹고 나서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그러면 이상하지요. 손은 되새김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주시는 건강을 위해서 우리 요즘 뭐 잘 먹고 잘 사는 법, 뭐 생로병사 그런 거에 나오면 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일본에 110세 이상 장수 마을이 있는데 그 장수 마을에 가보면 그 장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침을 삼킨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침을 이렇게 해서 삼킨대요. 침이 위를 보호하고 소화를 돕고 건강하게 한대요. 침을 자꾸 삼킬수록 그 위에게 침이 섞여서 소화 흡수를 도와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국하고 같이 잘 먹죠. 국이나 찌개.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대대로 국과 찌개 문화예요. 술을 뭐 떡에다가 밥을 넣고 막 비벼서 먹고 그게 굉장히 좋지 않대요. 국에다가 말아 먹는 게 소화에는 좋지 않대요. 그냥 마른 음식을 자꾸 여러 번 씹어서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 음식과 소화를 시켜가지고 자꾸 먹어야 건강할 수 있대요. 요즘 그런 건강 프로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은 당뇨병이나 가난한 사람은 병이 많지 않아요. 왜? 오히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지나치게 먹는 부자들에게 병이 많이 생겨요. 너무 많이 먹고 지나치게 빨리빨리 먹기 때문에 침과 섞이지 않고 소화가 이렇게 되지 않아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빨리 그냥 한 번 듣고 스쳐 지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되새김질하고 자꾸 들은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집에 가서 그냥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다시 찾아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다시 한번 찾아서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낙타 매우 중요했어요. 그 나라에서 낙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낙타는 통발이에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근데 낙타가 발자국을 찍힌 것을 보면 갈라져 있지 않아요. 토끼도 되새김질이 없어요.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고기에서도 보면 물고기에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는 거는 먹어도 돼요. 물고기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으면 먹지 말고 비늘은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으면 먹지 말고 그 비늘의 뜻은 물고기가 더러움이 묻지 않게끔 비늘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바닷속이나 물속에서도 어떤 균이나 더러움을 묻지 않게 해요. 또 지느러미가 있을 때 앞으로 가는 힘이 있어요. 지느러미가 없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이렇게 힘있게 갈 수가 없어요. 고집해서 앞방향으로 계속 가는 지느러미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한 방향으로 하나님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먹는 장어 있죠. 뭐 미꾸라지, 추어탕 맛있어요. 막 맛있어서 많이 먹어요. 옛날에는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않았어요. 보통 장어나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진흙탕 속에서 살아요. 진흙탕 속에서 비늘이 없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진흙탕 속에서 살기 때문에 더러웠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솜씨가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잘 털어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끓여서 잘 먹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의 건강을 생각하셨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구별하셨어요. 지난주에 어저께 장석교회에서 잠언에 한옥물로 만족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 아내 하나로 만족하라. 너무 영양이 많이 먹고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그 힘을 다 쓰고도 남아서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아내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게 되거나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셔서 너무 지나치게 먹는 것을 금하셨던 거예요. 다른 동물을 새 중에서도 다른 새들을 잡아서 육식동물이 있어요. 다른 새들을 잡아서 먹거나 다른 동물들을 잡아서 먹는 그런 짐승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독수리나 매나 육식, 새 중에서도 육식새. 초식동물은 보기에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죽은 동물을 먹어요. 죽은 동물을 먹을 때 아주 잔인해요. 뜯어먹는 피와 함께 뜯어먹는 그런 죽은 신체에 가서 뜯어먹는 새들이 있어요. 그런 새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또 숲속이나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외롭게 혼자 살아요. 그런 새들은 혼자 외롭게 그렇게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들을 구별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외롭게 혼자 동떨어져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육식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건강하지가 못해요. 유럽 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먹는 것이 동물을 많이 잡아 먹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난폭하고 괴팍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옛날 바이킹족들, 유럽의 바이킹족들을 보면 얼굴이 아주 무섭고 난폭했어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원래 채식을 굉장히 나물이나 밭에서 나오는 채식을 먹었어요. 육식을 잘 먹지 않고 채식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격이 온순해요. 너무 지나치게 고기와 육식을 즐기는 사람은 성격도 난폭해질 뿐더러 또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우리들이 주식으로 삼는 쌀이나 잡곡이나 야채, 나물들 그런 채식 쪽으로 많이 먹을 때 성격도 온순하고 또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한 가지만 고집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가끔 고기를 육식을 먹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지나치게 먹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유럽 나라나 미국 서양 사람들은 그 위에서 소화하는 소화액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소화액이 충분하대요. 그래서 육식을 소화할 만큼 소화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화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은 소화액이 선천적으로 부족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소화액으로 너무 지나친 육식을 먹게 되면 위에 소화를 하다 말고 그 고기나 육식이 남아서 그것이 부패하게 되어서 독을 내뿜게 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 음식 먹는 방법을 보면 처음에 스프를 먹고 그 다음에 야채를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메인 요리로 육식을 먹어요. 그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지 않고 적당히 먹는데 한국 사람 고기 먹는 방식을 보면 처음부터 고기만 먹어요. 야채는 조금 먹고 고기만이 먹어야 돼 그러면서 고기만 잔뜩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밥까지 먹고 위에 너무 부담을 주게 먹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과식을 하게 돼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건강을 하게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은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속뜻이 뭐냐면 세상에 부정한 것이 우리에게 묻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거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손대서는 안 돼요. 그 그릇에 부정한 것이 빠졌거나 부정한 것이 묻으면 그 그릇은 깨버리라고 했어요. 아니면 깨끗이 씻거나 아니면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그 옷을 다 빠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아주 정결한 것에 신경 쓰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쥐가 옮기는 흑사병이 유럽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만약에 1000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3000명이 넘는 사람이 3500명이 죽었을 정도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손을 자꾸 씻었고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 부정한 것을 가지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손 씻지 않고 밥을 먹고 또 그것이 옮겨 다녀요. 눈병 옮겼을 때 눈병이 그 눈병 손 만진 걸로 그릇을 만지거나 수건을 만질 때 그 수건을 같이 만진 사람이 다 눈병이 옮기죠. 그것처럼 병이 옮겨지는 것은 다 손과 더러움 때문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성결하기를 원하셔요. 건강을 위해서 또 성결하기를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을 신약 시대에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법규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손을 씻고 먹어야 될 것들 있지만 귀한 것은 그 손 씻고 또 몸을 깨끗이 하고 겉모습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거룩해야 될 것이 우리 몸과 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거룩해야 돼요. 지금 뭐 돼지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고기도 먹고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때 이미 다 해방시키셨어요. 다 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먹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성결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합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우리가 깨끗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고스톱으로 도박으로 밤새도록 그렇게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시꺼매요. 그런 삶을 버리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더러운 죄악과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고 사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만지는 것, 그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유혹에 빠지고 더러움에 묻기가 너무 많이 쉬운 이 더러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말하는 것 모든 것을 깨끗이 성결히 할 수 있는